또 다른 천국 비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어떤 분이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복음은 마치 밤송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밤송이가 어떻습니까? 제일 겉부분은 아주 뾰족뾰족한 이런 가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깔려면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아주 알찬 밤들이 여러 개가 차곡차곡 들어있어서 그걸 생각하면 가시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그러나 가시 벗겨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알 한 알 속에 겉껍질이 아주 단단하게 있어서 그 겉껍질을 꼭 벗겨야 되고, 그리고 또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속껍질 그냥 먹었다가는 떫어서 못 견딥니다. 그걸 또 깨끗이 벗겨내면 그야말로 아주 맛있는, 그리고 열매가 그냥 가득한 이러한 밤알을 먹게 된다. 마치 복음이 처음에는 뭔 말씀인지 잘 몰랐지만, 또 예수 믿기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까면 깔수록 복음은 참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주 비밀로 쌓여져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대로 복음을 체험한 분의 비유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 7가지 그 말씀을 시작했는데 2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를 먼저 말씀했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5개의 비유가 3종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밀이고, 더구나 천국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더더구나 비밀인데, 그것을 쉬운 일상의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했기에 언뜻 보면 쉬워 보여도 그것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들은 그 비유가 깨달아져서 천국까지 이를 수가 있지만, 깨달음이 없는 자, 영이 막힌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영원한 비밀로 감춰져 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나머지 비유는 뭘 말씀하느냐? 천국의 원리 3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3가지도 우리가 꼭 깨닫고 그것을 우리들이 잘 실천함으로 무사히 천국까지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31절부터 33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했어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 먼저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겨자씨의 원리는 심오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가장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안에는 아주 심오한 생명이 들어있다. 이게 역설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그 생명력.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생명이 커져서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미약한 이 겨자씨 같은 복음을 믿지만 그 복음의 생명력은 얼마나 왕성한가 하면 나중에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주관이 많이 깎여져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네. 겨자씨를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마치 세상에 이 학문들, 철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심오하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 중에서도 불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그 사고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그 불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하다고 사람들이 느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알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미련한 자들의 것이다. 그는 심오함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절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복음보다 더 심오한 생명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전 인류의 죄를 사할 만한 충분한 생명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은 전 인류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심오한 철학이며 심오한 불교를 할지라도 이렇게 큰 생명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미미해 보여도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바로 그 안의 생명력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 전 인류를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심오한 생명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생명력이 자라간다는 데 있어요. 자라간다. 너무너무 작은 씨였는데 그 생명력이 시간이 가니까 점점 커서 큰 나무를 이뤘는데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 살더라는 것이.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시간이 가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짜 생명력은 다른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그냥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 정도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뀌고 불의했던 자가 의로운 자로 바뀌고 부정했던 자가 거룩한 자로 바뀌고 또 사탄에 종속하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 땅밖에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알게 되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도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앞에 겨자씨도 심어놨더니 시간이 가니까 큰 나무 되더니 거기에는 많은 새들이 깃드는 이러한 생명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가루가 서말이나 돼서도 거기에 작은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시간 가니까 전체가 다 변화가 오더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 생명과 그 생명의 변화의 힘,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교에서 쓴 말인데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겨자씨는 역시 작다는 말이고 수미산이라는 말이 큰 산이라는 뜻이에요.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있느니라. 굉장히 심오해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그 작은 씨 안에 저 큰 산이 들어있나. 참 멋있는 말이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게 커요? 수미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해 보였는데 사람들은 막 끄떡끄떡하고 야, 심오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훨씬 심오하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제대로 알고 보면 그 어떤 책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신나요. 겨자씨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을 누가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산 하나가 천국과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부심으로 사람들이, 불교는 막 심오하게 그렇게 파고드는데 왜 성경은 안 파고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보화와 진주 비유를 말씀했어요. 자,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먼저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이게 바로 보화의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해주다가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보화를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려면 땅을 사면 되는 거지. 이게 정직한 마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 와서 몰래 파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 생각인데, 의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당하게 값을 주고 내가 이 보화를 사야 되겠다. 그러나 남에게는 뺏기지 않으려니까 지혜롭게 감춰놓고 땅부터 산 다음에 파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의 비유를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진주 장사예요. 좋은 진주를 찾아 온 세계를 항해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였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러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는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큰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투자하되 어느 정도 올인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둘 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도 진주를 얻기 위해서도. 이게 비유가 그만큼 천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요.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절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가겠다. 이게 천국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목표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 나라는 반드시 얻어야 돼.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도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법인데 자기 인생을 내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까지 희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희생해서라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천국 얼마나 고귀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투자해서 천국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47절부터 50절에 보면 그물 비유예요. 그물 비유. 한번 47절 48절 같이 읽고 말씀을 풀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이 묵상을 하셨는지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 잡고 잡은 고기를 나누어서 좋은 거 담고 찌끄러기는 버리는 것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천국의 원리를 알아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부의 주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부의 원하는 만큼 그물을 쳤다가 거기서 거두어진 것 중에 주인의 주권에 맞게 걷어들이고 싶은 건 걷어들이고 버리고 싶은 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천국도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맞춰야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허락받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좋은 곳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바로 그분들이 주권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맞출 뿐이에요. 그러면 누리는 거예요. 하물며 천국이 좋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천국은 이런 기준을 갖춘 자를 내가 부르겠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천국은 내 마음대로 갈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바로 물속에서 그물 안에 들어온 거 마치 자기가 들어온 것 같지만 결국 그 중에 선택은 그 어부가 하는 거예요. 다 들어왔다고 그들이 다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택 같은데 마지막 하나님 선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 나의 선택은 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면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천국 못 들어가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안 들어가도 괜찮다면 그거는 선택인데 천국 안 들어가면 지옥이니까 그거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필수 조건을 맞춰드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여기 44장 51절 5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서기관이 뭐냐면 성경 박사거든요. 성경 전문가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저 서기관들 같이 되지 마라.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 서기관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바로 훌륭한 사람은 집 주인이 옛 것도 새 것도 자유롭게 꺼내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듯이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자유롭게 말씀을 꺼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천국의 제자 서기관이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순종해야 그 기준에 합한 자가 된다. 그럴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 덮어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성경에다가 다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꺼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섭취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작은 생명 덩어리다. 그러나 그 복음은 끝내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 드디어 천국에까지 이른다는 것. 두 번째, 보화와 진주 비유는 우리는 그 놀라운 천국을 알았다면 100% 투자해야 된다.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펼치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뜻 그대로를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들어간다.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과외 공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까? 과외 공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으니까 이대로 천국에 꼭 골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